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와도 괜찮죠? 네. 농부들은 또 비가 와야 되고 또 다들 바쁜 일 사연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자, 일상을 사시면서 자신 스스로를 경험한 것, 자신을 경험한 것을 그 밴드 수행에서 올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건 이제 자신을 경험한다는 말을 이제 약간 조금 일반적으로 이해한 거죠. 되돌아본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되돌아본 거. 어떤 행위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그걸 통해서 고거에 빠지지 않고 돌이켜서 되돌려서 그 순간 되돌려서 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를 이제 내가 말을 하기를 이름 붙이기를 자신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자, 자신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 경험한 걸 이제 대부분 이제 보면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서 집에서 한 8시쯤 나가거든요. 그럼 거의 운동을 할 때 이게 딱 올라올 때가 그럼 그걸 이게 이제 잘 못 올리게 되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근데 이제 저번에 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게 뭐 아재 바라아재보다 더 우리 이게 더 효율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 모르니까. 근데 이게 아주 마법이더라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그런 효과였어요. 기본적으로 진원이 그런 효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1000년 이상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냥 이름하고 소리만 남은 데다가 지금은 이제 거기에 우리가 그 개념까지 이제 산스크리트어나 내지 팔리어 버머를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의미까지 알아버려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상을 가중시켜버린 형국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새롭게 수행을 하는 하나의 이제 명제를 만들었죠. 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게끔 딱 순간에 올리게끔 이제 규칙을 정했는데 이제 그게 그런 어떻게 보면 진언의 기본적인 하나의 그 효과, 힘 그런 거에 속하게 되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의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의식에서 완전 새로운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앞에 했던 어떤 내가 젖어들었던 어떤 그런 거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 새롭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더라고요. 진짜로 벗어나더라고요. 벗어났습니다 할때.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사념초 수행 중에 신수, 신법 4가지 종류 중에 이제 그 형태를 알아차렸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신념처, 마음심, 신념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름을 붙인다면 신념처, 마음. 앞에 이제 신수 이렇게 신법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그 현상 그렇게 알아차린 걸 신념처 수행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분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한꺼풀에 알아차림을 하면 거기에 법념처로 들어가요. 거기서 법념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들어가거나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법념처가 따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법이나 교리를 알아차린다. 그것을 상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알아차리면 그걸 또 법념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예요. 초보. 대승의 시각에서 봤을 때 초보 단계. 어떻게 보면 소승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 부처님 법문, 뭐 교리 있죠.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의 또 상이 되잖아.
그래서 그걸로 잣대가 된다든지, 그죠? 그것의 프레임에 내가 갇히잖아요. 부처님 법이라는 진리에, 인연법이라는 중도의 프레임에 갇힌다고. 그러니까 중도나 부처님 법은 작용되는 거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나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최소한 여러분들은 알 거야.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게 바로바로 그냥 그게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그게. 그러니까 아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없을 때도, 경계가 없을 때도 또 새롭더라고요. 뭐가 몸이 불편해서 하다기보다도 그냥 이제 제천에서 출발할 때 서울까지 할 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계속. 그러니까 아주 졸려움도 없어지고. 네, 아주 좋은 수행을. 그것도 복이에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전 오래 하는 걸 상당히 좀 싫어해요. 일단 몸이 괴로우니까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내가 운전하는 걸 싫어하는데 직업이 할 수 없이 장거리 운전을 하는 직업이다.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현실이 그렇잖아. 그런데 그 운전하는 동안 나 혼자 올 곳이 나와의 관계잖아. 뭐 차와 나, 뭐 예를 들면 생명체는 나밖에 없고.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수행이나 명상하는 거죠. 그것도 나 알아차림 이런 걸 지속하는 걸로 쓴다면 그만큼 또 좋은 좋아요. 좋은 직업이. 그리고 불안스럽고. 아, 네. 그 발성 그것도 계속 차야 돼.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서울에 이제 은사 스님 절에 갈 때 2시간이나 이 정도 운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트럭을 1톤 트럭을 이제 가니까 한 80km로 이제 고속도로를 가도 한 80이나 빨리 가야 90으로 가니까 오래돼가지고 차가. 그러면 이제 그게 나는 지겹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연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상돼요. 법문 구상. 근데 그게 구상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에 무슨 어디 법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보여지는 현상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운전의 그 고통 힘듦은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뭐 예를 들면은 그 신도들이 좋아하겠다. 이 법문을 들으면 그 생각하면 나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얼마나 기뻐할까 이 생각하면 왜 그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슨 선물 준다든가 좋은 일 해주면 기뻐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그런 거 비슷해요. 이제 그런 식이지. 그 시간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에게도 이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떨어지고 나니 그런 운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그 부분이 나에게서 또 없어지더라고 또.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지. 그게 뭐야?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무슨 뭐 불편하지 않은데 할 때 잠깐 멈추는 기가 뭐라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게 보면 그게 내가 실수했던가 뭔가 잘못했던 거야. 그렇지. 네. 그때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로 그런 게 떠오르지 다른 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맑아지면 이제 대상이 비춰진다 그러죠? 거울이 비춰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제 번뇌나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라는 거 이게 상당히 혼용됐어요. 뭐 일심, 그죠? 또는 무심. 이게 어떤 그 일심, 무심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이거 다 마음인데. 어떤 데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떤 그 유의법, 그죠? 뭐가 일어나는 현상을 놓고 마음이라기 때문에 마음은 본체에서 오염된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작용이 없는 게 이제 무심. 이렇게 이제 무심을 설명하려면 이래야 돼, 그죠? 무심을 설명하려면 마음이라는 것은 본체 청정한 성성적적한 것에 어떤 파장이 일어난 것, 뭐 생각이 일어난 것,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혼용돼서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구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왜? 마음 자체라는 것 스스로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져 봤자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을 이거 구분에 맞추려니까는 거기서 본질을 또 놓쳐. 그렇게 내가 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 놔버렸지 그냥 그거를. 그냥 혼용되면 어떠냐. 그랬더니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든 여러 가지 여러 형태든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더라고. 구분이 되고 적용이 돼요. 그냥 필요한 곳에. 그러면 번뇌가 없어요. 복잡함이 없어. 그냥 명확해. 이걸 무심이라고 쓸 땐 무심으로 그냥 쓰고 혼용돼서 쓰는 게 아니고 정확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그 SNS 수행 중에 오늘 방금 올린 게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차림을 습관적으로 올렸잖아요. 그 알아차림이 사념초 수행 중에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한번 분류를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뭐 행복함이 이 순간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것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가 행복했다는 이 마음이 사념초 수행 중에 신수, 신법 중에 어느 구석에 속하는지. 신념이 마음? 행복이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자기가 분류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거는 신념처면서 수념처, 신념처면서 느낌이라는 몸이면서 느낌이 애매하거나 분류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혼용돼서 나오는 알아차림들이 있어요. 정확히 구분되고 나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남방불교나 윗바사나 이런 쪽에 이걸 다 구분해놨어요. 세세하게. 거기에 맞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먼저 경험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분류하는 경험을 또 해봐야 돼. 그래 놓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걸 비교해 봤을 때 내 경험치가 있잖아요. 이 텍스트는 이 교과서를 만든 그분들의 경험치죠. 근데 내 경험치 없이 이 교과서의 경험치를 가져오면 결국은 상이고 이 사람의 경험치도 못 따라가. 근데 틀리든 맞든 어쨌든 내 경험치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정리되고 먼저 간 선배들의 경험치하고 비교되거나 같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더 큰 성숙된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상황을 요런 말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간다고. 그거는 내가 이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지거나. 근데 말은 그렇게 내가 말하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경험된 사람들은 언어를 쓰면 저 언어가 저 사람이 사량 분별인지 본체에 가서 나온 건지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여러분들을 먼저 경험하는 걸 우선 시키죠. 애들 교육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먼저 수학도 공식을 가르쳐 줄 게 아니라 먼저 해본 다음에 이게 이 공식이야. 그렇죠. 그리고도 재밌어요. 자기 호기심도 생기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후회나 이런 게 많이 났죠. 예전에 이렇게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을 보면요, 이 도세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도의 안목으로 수학 가르치면 너무도 재밌고 창의력이 나오겠구나. 이제 아쉽죠. 후회도 되고 아쉽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면 그렇게 체계를 할 수는 있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저번에 저희 집에 이제 가면서 처사님하고 지금 그 부분을요. 예. 아주 진짜 그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저도 한번 거기에 적응을 해봤어요. 아 이제 그 제 키 이명에 대해서 이제 있지만 나는 자연스럽다 벗어났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해봤어요. 여기 적용이 되나 그런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처사님 말씀도 의식이 차원이 달라진다. 그렇게 하면 그랬더니 이렇게 소리는 들리지만 거기에서 크게 좌우받지가 않고 이게 차원이 달라진다는 이 말씀이신가 하고 이제 표현이 좋은 말이죠. 네. 왜냐면은 이제 저번에 제가 그런 예를 들어줬지만은 우리가 이제 무하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무하, 내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노래도 있어요. 나 없어요, 뭐 나 없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는데 내가 없다라고 우리가 되뇌이면 억제. 자기가 나는 있다는 거를 아니까.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세뇌시키거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식이 작용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게 이제 이 차원이 이렇게 올라간 차원 얘기예요. 이 차원에서 있다가 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거지. 네. 그러면 그 내가 제시한 이 내용이 차원이 높다. 그거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그게 옳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도 여러분 그 의식을 돌이켜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차원이 그러면 여기에 다 여기에 대부분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서 부작용도 일어나는 건데 왜 그 말, 별말 같지도 않은데 그 말을 하면 왜 차원이 바뀔까? 요거를 여러분이 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걸 하는 순간 작용을 해요. 의식이. 순간적으로. 근데 그것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라고. 그건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아까 말했듯이 떠올라 비춰져. 제가 여러 가지 뭐 수행법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뭐 수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고민해서 따져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거울에 이렇게 뭐가 비쳐 오르듯이 그리고 맑은 연못 위에 이렇게 낙엽들이 있다가 낙엽이 이렇게 쑥 스쳐지면 맑아지어가지고 다 비쳐지듯이 그냥 비춰져요. 그래서 연부수행을 제대로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번뇌를 효과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누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거 뭐 수행하다가 기도하다가 연부를 하다가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또 없잖아. 내가 막 고민하고 깎고 뭐 이렇게 조각품처럼 하다 보면 나왔으면 내가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그런 의식이 유의법적인 의식이 인위적인 작용이 없었는데 그냥 비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어긋나지는 않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알아차리고 이것을 안다는 것도 그냥 비춰져서 알게 돼요. 비춰져서. 이런 걸 이제 많이 경험하시게. 이미 많이 경험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의식의 차원이 높아진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해하기는요. 나를 인정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나도 모르는 내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았다는 편안함? 네. 안정감이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벗어났다 그럴 때의 그 해방감. 이제 그게 그 의식의 작용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게. 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있다는 게 네. 말은 부정이잖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부정을 하는데 네.
이것을 판단해주는 나는 완전히 인정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무조건 불안해해요. 그렇죠? 네. 무조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했기 때문에. 생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한 것은 멸한다는 것을, 소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을 유지시키려는 강한 몸부림, 이걸 가지고 있어. 파동 자체를. 근데 우리가 무조건 너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말 자체에 우리 무의식에서 불안감이 조성이 돼요. 반발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새 말로 하는 에고야. 그게 아예요. 나라는. 그런데 말법 시대는, 요새 같은 시대는 이 에고가 중심이 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처님 당시 시대라든지 최소한 조선 시대라든지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들어오기 전 시대하고 달라요. 이 에고가 극대화됐어요. 이게 극대화돼서 문화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지금의 IT, 인터넷, SNS 이 형태예요. 에고가 만든 최첨단의 물질의 모양이 뭐냐면 인터넷 세상이에요. IT 세상, SNS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세상, 인터넷 세상이라든가 SNS에는 기본 성질이 뭐냐면 에고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걔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엄청난 반발을 해요. 그리고 SNS, 인터넷 세상은 다 사량 분별만 하는 작용, 수많은 사량 분별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놨어. 그러면 사량 분별하고 도하고는, 도를 얻으려면 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 사량 분별을 놔야 하고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터넷 세상은 사량 분별의 극한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도를 터득했다든지 도를 추구한다든지 이게 다 허상이에요. 허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바다가 그래. 바탕이. 에너지 흐름 자체가. 그걸 모르고 여기서 도 깨우쳤느니 뭐하냐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봐주는 거지.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사용해야지. 우리는 에고를 사용하는 거지 에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아 그러면 무아의 종착역이 뭐 같아요? 이 말로는 애국잖아요. 나 없어. 그렇지. 나를 없애는 거야. 이 무아는 이 무아 자체로만 보면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는 어떻게 없어요. 그렇죠. 나 있음이지. 그러면 있으면 또 안 되잖아. 네. 그죠? 그럼 결국 뭐겠어요? 이 무아를 자꾸 그 성인들은, 부처님은 주장하는 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서 자유로워지라는 거. 나를 초월하는 거. 초월하라는 거,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고, 초월하라는 거라고. 초월. 벗어나는 거하고 초월하고 달라요. 벗어나는 거는 초월의 한 부분에 속해. 네. 초월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왔다 갔다 다 한다는 거야. 내가 필요하면 나를 써.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나를 안 써. 이게 초월이야. 근데 이걸 벗어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데 쓸 수가 없잖아. 내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집착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집착.
그래서 집착이란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교리나 부처님 법이나 말씀이 어떤 흐름에서 어느 의식의 주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가 먼저 나름대로 경험이 된 다음에 그런 이제 정리된 것을 보면은 그게 정말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내 거로 써먹는데, 내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주입식으로 배우고 애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염호한포형일 수밖에 없지. 그냥 그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뒤집는 거예요. 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아주 드문 일이죠. 이렇게 법문하는 데를 아직 나도 못 봤고, 아직 나도 못 봤어. 없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요 반야신경 명상음악을 이제 지금도 시작하지만은 명상음악을 딱 틀어준단 말이에요. 자, 노래나 들읍시다. 뭐 명상음악이나 합시다. 불러봅시다 하고 딱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이 이 명상음악은 넘어가고 끝나고 나면 설명부터 스님 법문하는 거 들어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은 전부 아까 말한 여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경험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계속적으로 이 IT 세상에 충실한 사람이야. 보고 사량 분별하는 것에 충실한 그 형태의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경험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명상음악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완자제보살이 깊이 받냐 바람일 따를 행할 때 오니 공함을 관하시어 모든 후에게서 벗어났네. 작용하는 그대의 마음을 환날지라. 사리 이사의 모든 공안 모양은 불생불멸이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일체의 분별심을 떠나 있느니라.
이설신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어 이로 인한 6가지의 의식의 경계도 없느니라. 없다하니 무에 머물고 있다하면 유에 머무는 이렇듯 마음은 대상으로 적용하여 실상으로 인식하니 찰나로 움직이는 그때의 마음의 착용을 권할지라. 무명도 없고 무명을 다한 경계도 없으며 노사도 없고 노사를 다한 경계도 없으니 고진멸도 사성계와 그 어떤 지가 있어 어쩔 것이 있겠는가. 사리자의 얻을 것이 없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보리살타는 마음의 장애와 두려움이 없어 전도된 몽상을 모두 여의어 후경열반에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사리자여 이제 하면서 요 전에까지가 보면 이제 교리적인 어떻게 보면 부분을 이론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의문을 갖고 자기를 되돌아보게끔 해놓은 다음에 오늘 나갈 진도에서부터 사리자여 이 얻을 것이 없는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여 이게 이제 원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무소득곡이죠? 무고진멸도 그 다음에 무지 영무도. 그러니까는 고진멸도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 끝난 얘기야, 교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지 역 무득 지혜가 없다 이거요. 그렇죠? 지혜가 없는데 뭘 얻어? 그러니까는 역 무득 얻을 것도 없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 무소득 이렇게 이와 같이 이래서 얻을 바가 없는 연고로다가 그런 이유로다가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 고 이렇게 돼 있죠. 보리살타는 보살이죠. 보리살타 줄임말이 보살이잖아요. 보리살타 하면 보디사트바의 이제 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달음과 중생 이게 합성을 한 말이에요. 보리살타가.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반반씩 됐다 이거요. 여기는 보리 깨달음. 여기는 중생심. 중생심.
뭐 어리석음 다 같은 말이죠. 네. 번뇌 요게 이렇게 같이 있다고 요거를 우리가 보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리 살타. 그러니까 보살은 부처님까지 완전히 이룬 상태가 아니고 요것이 같이 돼 있다. 이게 이제 5대 5야. 50% 50%씩이에요. 이제 보살 보리 깨달음이 프로테이지가 50%에서 60% 이렇게 바뀌면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음 쪽으로 더 이제 쳐주는 거고, 여기서 번뇌 쪽으로 이렇게 번뇌가 이제 60%가 됐고 얘가 이제 40%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리석음 쪽으로 중생 쪽으로 쳐주는 거죠. 간단하지 뭐.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를 내가 10단위로 하니까 그렇지 50.1%만 보살이 깨달음이 0.1%만 더 됐다. 그러면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반대로 이 중생심이 사트바가 50.1%다. 0.1% 증가했다. 그럼 어리석은 중생이요. 여기서 나온 그 주식 회사도 그렇거든요. 49대 보통 50일이에요. 49대 50일. 저가 나야 그 주식 그 소유 지분이 거의 49대 50일. 아, 더 많이 갖지도 않아요. 그럼 완전 그- 주인이에요 이제. 이게 주인이죠. 네. 대선 득표율도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 신도들, 특히 여신도들을 보살이라고 불러주는 게 가불한 거지. 보살을 가불한 거예요. 네. 그것도 이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중생심을 없애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얘하고 싸워야 되잖아. 없애려니까. 얘는 놔둬, 그냥 보살, 보리심을 0.1%만, 0.01%만 더 만들어. 더 써. 그럼 깨달은 사람이요. 깨달은 이로 가는 거예요. 불성으로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번뇌를 없애라. 뭐 공부를 해라. 뭐 수행을 해라. 이러니까는 내 안에서 일단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면 내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불안해한다니까. 불안해하는데 뭐를 해요? 뭔 일을 해? 나를 안정시켜놓고 뭘 해야지. 그냥 지금 우리 애들 가르치면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이런 바탕에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방금 스님이 말했듯이 불안해하는데 뭘 가르치냐 그러잖아요. 그럼 불안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각자가. 그러면 이제 교육 얘기가 났으니까 애들 교육시킬 때 걔를 불안한 마음을 없게끔 만들어주면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그냥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불안하지 않으려면 뭐가 불안한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어떨 때 내가 불안한 거야? 대부분 애들이 이제 성적 때문에 많이 불안해야지. 성격 때문에 불안하죠? 비교하고 뭐 그런 데서. 그럼 비교되면 성적이 나쁘면 비교되는데 그렇게 되면 왜 자기가 불안해? 야단 맞을까? 야단 맞죠. 야단 맞으면 어떤데? 괴롭지. 왜 괴롭죠? 괴로우면 왜 괴롭죠? 야단 맞으면? 내가 엄마한테 야단 아빠한테 야단 맞거나 엄마한테 야단 맞는 것이 괴롭고 불안한 그게 다 경험했었잖아요. 네. 한 번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나오잖아.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 내가 어떻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야단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저희는 야단을 안 쳤어요. 아니
안 친 거 지금은 그렇겠지만 내가 아니 저도 아버지도. 아버지가 네. 음, 근데 어렸을 때는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야 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니까 그냥 완전히 노시더라고. 그럼 그 전에는 이제 야단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전에 근데 그런 기억이 잘 안 나 그런 게. 그때도 앞버려가지고 그게 다 희석됐나 보구나. 그래. 아, 그런 게. 그것도 참 좋은 그 경험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 왜 괴로워? 왜 힘들어? 엄마의 사랑을 잃을까. 그렇죠. 음. 그거잖아요. 애들이 엄마한테 잘 보이려는 이유가 뭐야?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버림받으면 뭐 엄마를 잃어버리는 거지. 고아가 되는 거지. 자기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되고 고아되면 어떻게 되는데? 걔가 그 심리가 무슨 심리냐고. 그 괴로워하는 심리가. 입혀주고 다 저기 했잖아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만약에 그게 죽을까봐. 그렇지. 죽을까봐. 죽을까봐야. 생전에 그럼. 죽을까봐.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되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여기 지금 여 부분 두려움 얘기 나올 때 이게 죽을까봐 두려움이 근데 그걸 봤는데요. 그거 봐. 그러는데도 네. 그것을 본인이 계속 자기를 경험해서 자기의 삶에서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생각 관념에서 뭘 찾아내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명제가 딱 제시되면 바로 내 경험 삶으로 되돌아보는 삶 속에서 그것을 찾는 경험하는 이 습이 안 들었어. 의식에서 이 생각으로 가. 생각으로 이론으로 간다고. 네. 그러면 이것을 치유시키려면 이렇게 지금의 이 설명을 처음부터 하면 치유가 돼야 한대요. 되죠?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확인시키면은 또 벗어날 길도 아는데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죽음이다 그러면 그게 뭔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이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처음에 바로 하면 똑같은 그 생각의 차원에 머물게 만들어요. 네.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계속 내가 물어봤죠. 네. 그걸 물어보는 과정에 우리 회장님은 전화 받으러 바깥에 나갔으니까 그걸 경험을 덜 한 거야. 예. 근데 김 전사는 올곧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되돌아보고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 두려움 이거라는 거를 아까 알았는데 이거 자기 경험 거치는 동안에서는 깜깜했잖아.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이렇게 가면 이게 법이 살게 돼요. 근데 바로 생각으로 가서 답을 얘기해주고 설명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이게 법이 사는 게 아니고 상이 살지. 상이 관념이 살죠. 법이 죽어요. 또 다른 생각의 힘의 가중치만 커지는 거예요. 상이 진수성찬이네요. 그렇죠. 상이 진승차이 되는 거지. 진수성찬. 야 기가 막힌 명언이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을 경험시키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거지. 그게 회광반조잖아. 그게 성가에서 회광반조고 조고각하예요. 여러분 조고각하 하면 대부분 불자들 뭐가 떠올라? 고무신을 떠올려. 고무신을. 수행하는 스님들이 고무신을 탁 두 개를 이렇게 이쁘게 탁 얹어놨다. 조고각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조고각하고 고무신하고 뭔 관계가 있어? 고무신 쳐다보잖아요. 스님이 저번에 저기 할 때, 날로 만들 때, 조고각하 그러니까 팔 쳐다보는 거고 똑같은 거죠. 이게 손가락 쳐다보는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본다는 이거예요. 조고각하 그러니까 고무신 예쁘게 잘 벗어놨다. 그리고 고무신에다가 여기다가
스님들이 각자 마크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요걸 또 이렇게 예쁘게 또 SNS에 사진 올리고 그래. 이 진짜 조각한 다 사라졌어. 조각한은 없고 고무신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많이 아마 배운 게 뭐 이런 가음 같은 게 가화만사성이거든요. 가화만사성.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말이야. 네. 진짜 가화만사성만 된대면. 그렇죠. 근데 다 그냥 말로만 배우지 그거 뭐가 가화만사성인지 뭐. 그러니까 유교도 정확히 보면 불교 진리하고 똑같아요. 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똑같아요. 수신부터 하려잖아. 수신. 나 자신을 닦는 일부터. 그러면 치국할 수 있고 또는 치국이 전체가 평화로워진대. 그게 시작이 수신부터. 수신하려니까는 돌이켜야죠. 회광반조해야죠. 조고각하해야지.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자기 밑을 자기 걸어온 길을 자기 발끝을 보란 얘기지. 고무신 보란 얘기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없으니까 고무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은 고무신만 열심히 뚫어지게 본 사람은 결국은 고무신 타고 올라와요. 시선이. 그래서 자기 마음까지 와. 그래서 자기 성찰하는 형태로 가죠. 근데 그것까지 안 익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주질 않아. 고무신까지 간 것만 해도 다행이요. 고무신 정리한 것만도 다행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조국학하에서 이제 고무신을 정리를 잘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제 반야신경으로 들어가면은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혜도 얻을 지혜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얻을 것이 이 무소득고 없는 바로 인해서 보리살타는 보살은 거기에 의지를 한다고. 의 반야바라밀다. 그런 고로 그러니까 또 이유죠. 앞에 이 무소득 고 해놓고 이유가 또 있어. 그죠? 얻을 것이 없는, 얻을 바가 없는 이유로, 고로. 그렇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의지를 한대. 반야바라밀다에. 그렇게 의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그 다음이? 무가이고 무가에 마음에 장애가 없다고. 장애가 없고. 이제 요거는 이제 원인과 결과로 나온 거고, 이 논법이 틀려요. 요거하고 그거 다음 신무가에하고는. 여기 이제 마음에 신무가에잖아. 마음에 장애가 없죠. 그럼 자유자재 된 거죠. 이 마음에 장애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뒤에 나왔지.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 거죠. 근데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 이유가 뭐예요? 이 원인은? 이무소득. 그렇지. 무소득고야. 그러면은 무소득고 이렇게 얻을 지혜가 없는 게 뭐야? 그게 이름을 붙이면 반야바라밀이란 얘기예요. 반야바라밀다. 네. 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혜도 얻을 게 없다고. 근데 우리는 반야신경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지혜로. 지혜예요. 그럼 다 틀렸죠? 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맨 색불이군 공불이색, 색즉시군 공즉시색 이게 진리는 이제 우리는 봐야 되니까 보는 거 갖고 논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야신경이 아닌 반야신경을 하고들 있는 거지. 반야신경을 했는데 온야신경. 언제
그죠?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보세요. 또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주장을? 돌아보라고. 그렇죠. 여러분 돌아봤으면 뭘 돌아봤습니까? 얻으려고 했던 거. 얻으려고. 얻으려고 한 거. 지혜를 그렇지. 얻고. 예. 그렇지. 그게 자기 경험치된 걸 얘기를 했어야 돼. 돌아보라고 이건 답을 한 거고, 진짜는 자기가 정말 거기에 빠졌던 거. 네. 그 얘기가 끄집어 나왔어야죠. 그러니까는 저 선문답은요, 네.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스승은 선지승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쳐주는 거야. 옆구리 쳐줬다가 레프트 라이트 쳐주고 위로 띄었다가도 내려놓고 이러는 거예요. 의식의 차원이죠. 그게 의식의 차원. 그러니까 의식의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차원은 이 의식, 형이 상학이지. 의식의 예를 들면 의식은 안 보이잖아요. 의식의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부 머물러 있다. 현상에, 물질에, 그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 연관관계가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문답하고 있네 그러잖아. 선문답하고 있네. 이렇게 생뚱맞으면. 그런데 의식의 차원에서 딱 보면 정확하게 이게 맞아요. 근데 물질의 차원에서 보면 전부 생뚱맞아. 엉뚱한 소리야. 그게 선문답이라고 말을 해. 이제 앞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경험시켜 볼게요. 색불이공. 한번 넣으세요. 색불이공. 또 공불, 이색.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색즉시공. 그렇죠. 바로 색즉, 시공, 또 공즉, 시색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구를 제시한 의식의 흐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 원문을 보세요. 한문을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한문을 하나씩 해석해봐. 색도 없고. 색이 예. 공하고 다르지 않다. 예.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의식은 바로, 그러면 색이 없다.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나오죠. 예.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렇게 의식이 딱 같죠? 예. 그러니까는 다음에 바로 붙여서 뭐라 그랬어? 공즉시색. 공부리 이색. 그렇죠? 예.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예. 이 공이 바로 색이다. 색하고 다르지 않다. 않다는 거야.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색불이공 하니까 바로 우리가 의식이 뭐라 그랬냐면 색이 없다. 없는 거네? 의식이 바로 순간적으로 돼버리니까 그 의식을 바로 쳐주는 거죠. 공이 색하고 다르진 않아. 결론적으로 그럼 이 말을 딱 하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색이 있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네. 또. 응? 네. 우리 의식이 이렇게 작용하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 정보만 가르쳐준다면 색하고 공하고 같다라는 정보만 가르쳐준다면 그냥 색즉시공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색불이공이라고 이렇게 한 마디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뭐 사원절구라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색이 다시 있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는 색즉 시공. 요 색즉시공을 한문으로 여러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직역 한번 해봐. 색이 곧 공이다. 공이다. 색이 공이다. 색이 곧 바로 네. 곧 공이다. 공이다. 네. 그럼 이거 이제
이걸 우리가 조사를 뭐라 그러지? 뭐뭐시다 이렇게 끝에 해주는 거를. 이꼴 아니야 이꼴? 종결함이야. 정결함이라 그러나? 이꼴. 근데 이거를 연결 조사를 한번 써봐요. 세기 즉 이다 공. 그치? 세기 즉 이다. 세기 즉 곧. 이다 공이다. 거기다 곧 즉 붙이면 어때요, 스님? 네? 색이 곧 공이다. 색이 곧 곧 공이다. 공이다. 그럼 연결이 되는 거 아니? 아니 얘를 네.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기 C가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조사로 쓰이잖아요. 색이 원인과 결과를 또는 서술해주는 그러니까 연결함으로. 이 보면 그 동전의 색공이 양면처럼 이렇게 변해 딱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면 결과적으로 색이 바로 공이 되는 것이다. 색이 바로 공이라 할 수 있다. 공이라 할 수 있다. 공이 되는 꼴이다 라든지. 그죠? 그리고 공즉 시색 똑같은 공이 거죠. 바로 색 색이 된다. 된다. 색이다. 색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공이 곧 아니 이제 색이 곧 공이다. 이거는 이제 색즉시공 공시색 이렇게 인식돼 버리니까는 우리가 아 그럼 둘이 같은 거네 해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그렇게 바로 해석을 습관적으로 한 거지. 네. 의식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얘를 서술해 준 거거든요. 부연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바로 공이 되는 거야. 공이 바로 색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감이 약간 좀 다르죠. 네. 색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색이 바로 공이 되는 것이고 공이 바로 색이 되는 것이야. 아직은 색이 곧 그 즉시 바로 공이라고 할 수 있어 라든지. 그러면 좀 더 의식의 차원을 건드려준 설명이 되죠. 해석이 되죠.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게 해석하거나 들어가지 말라고, 아는 대로. 여러분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고 의식의 흐름이 건드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거를 바로 믿거나 그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을 내가 한번 다시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인터넷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예. 저게 인터넷에서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할수록 지금 여러분과 요 관계에서 뭔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마음이, 네, 이게- 의식이. 예, 이게 색하고 공이 막 왔다 이렇게. 그거는 그 하나의 어떤 변화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네. 그렇죠. 바로 탁 붙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 아상이라는 거를 이 관계에서 자꾸 놔요. 놓고 접근을 해요. 근데 이게 딱 인터넷 자기의 상이 견고하게 작용하죠. 설정된 상태에서 이걸 분석하기 바쁘죠. 판단하기.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의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무지 영무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 얻을 지혜가 없다고. 얻을 게 없다고. 그래서 이 무소득고 그렇게 얻을 게 없어야 돼. 얻을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을 게 있다는 게 나가 있다는 건. 그렇죠. 얻을 게 있다는 게, 아이고, 맞아요. 얻을 게 있다는 거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 그 이미지는 흐르는 겁니까? 고정된 겁니까? 고정된. 고정된 거죠. 법은 흐르는 겁니까? 고정된 겁니까? 그러네.
이게 물 숫자, 물이 흐르죠? 갈 것자죠? 법이 파자로 보면 법이라는 거는 서 있질 않아. 정지된 적이 없어요. 항상 변하는 거야. 그리고 그 변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무상이라고 그래. 이게 항상 상자거든요. 없을 무자에 허무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하지 않잖아. 이렇게 가니까 정해 멈춰져 있지 않잖아요. 법자고 너무도 같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멈춰져 있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무아죠. 그렇죠. 아라는 건 고정된 게 뭐가 있어야 나라고 말해주지. 계속 변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어떤 걸 나라고 할 거예요? 어렸을 때 나를 나라고 할 겁니까? 지금의 나를 나라고 할 겁니까? 앞으로 늙은 나를 나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하는 나를 나라고 할 겁니까? 화내는 나를 나라고 할 겁니까? 어떤 게 나야? 아니면 내 태연이라는 그 이름이 납니까 또? 근데 우리 하늘에 떠갈 때 비행기가 막 떠갈 때 저 비행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라고 했으면 그거는 뭐예요? 상. 상이요. 그러면 그 비행기하고 지금 내가 인지한 비행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지. 다른 거잖아. 어. 그 비행기가 아니야. 그냥 그렇지. 지명 그 비행기. 그 비행기가 아니죠. 그게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 단계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본체를 보고 나서면 산은 산이고 그 비행기가 바로 그 비행기였구나. 내 이미지에 떠오른 비행기나 지나간 비행기나 같은 비행기가 돼. 같은 비행기라고 산은 산이 됐죠? 산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먼저 산은 산이 아니었잖아. 그 비행기는 그 비행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 비행기가 그 비행기가 됐죠. 차이가 뭐예요? 알고 뭐. 야, 이거 경험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건 내가 욕심을 부린 건데 이 차이는 간단해. 이 상이라는 건 바로 착이야. 집착. 집착이 벗어난 상태면은 상을 내도 이 상에 집착이 안 됐잖아. 상을 통해서 뭘 보였을 거야, 이 사람은. 우리는 비행기라고 인식되면 바로 인식된 게 상이죠. 이미지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하죠. 논하죠. 근데 산은 산이요가 된 사람은 이 모든 대상은 이미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아니까 그냥 이미지로 인식한 다음에 여기에서 집착해서 이거 가지고 논합니까? 진짜 그 실체로 가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체를 보는구나. 그 실체로 가죠.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는 달으로 간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손가락 제시하면 손가락으로 간다니까? 손가락으로? 머문다니까요.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 경험치가 없는데 내가 이제 욕심을 내서 이제 설명해서 또 이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도 좀 조급하고 잘난 체. 욕심 부려보세요. 네, 잘난 체를 하는 거지 뭐. 역시. 네. 요새 좀 잘난 체 좀 해야 되더라고. 해야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설명상으로는 간단하죠. 근데 이제 내 안에 경험되는 쪽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그때부터 배움을 이렇게 배우면 이게 그러면 되죠. 예. 그러면 아유, 되죠. 그럼 공부 나도 쉽고 나도 굉장히 잘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중에 이런 후회나 이런 현상이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중생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생이 어느 정도 컸거나 이렇게 해서 가르친다는 건 이미 너무도 힘들다는 걸 알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가정부터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럼 가정만 그런다고 되나? 더 큰? 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스님들이 세운 나라가 있잖아요. 뭐 스리랑카라든지. 내가 볼 땐 그래. 스님들이 세운 나라 같아. 티벳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그 좀 침략 다른 군사들이
쫓아오기도 힘든 그냥 고지에 그냥 요새에 그냥 하나 나라 만드는 거지 뭐. 작업자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탄생부터 국가적 구조 시스템 자체를 그런 욕심이 안 날까요? 나 같으면 날 것 같아. 나도 나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제시해보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이라든지 안목 자체를 그렇게 무아를 보게끔 하고 인식하게끔 그 흐름에서 살게끔 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이미 물들어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안으로 이제 필리핀이나 있는 데는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군대 가듯이 거기는 청소년이 몇 살이더라? 열 몇 살인가 이때 되면 의무적으로 출가를 해. 그래서 3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스님이 되겠다 그러면 그 승가로 남는 거고 아니면 다시 난 집에 가 살고 싶다면 다시 집으로 와. 나 이거 참 좋은 제도 같아 이거. 네, 그죠. 참 좋은 제도 같아. 그리고 이제 부모는 이렇게 그렇게 그 시기가 돼서 그 절로 들어가 머리 깎고 출가하면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참 좋은 제도 같아 난. 별도로 저런 제도를 만들고 군대에서 이걸 가르치면 진짜 좋겠네. 군대에서 이건 정말 좋죠. 네, 군대에서. 거기는 어쨌든 네. 북한된 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군대 체계가 이 승가 체계를 사실은 처음에 현대화되고 그랬을 때 승가의 그 구조 체계를 조금 벤치마킹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서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강원에 들어가면 아주 서열이 철저하거든요. 들어온 차수에 의해 가지고.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독성할 때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신부가 막 나가지 그냥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인지하고 나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런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좀 한 번씩 떼주고 붙여주고 이러면은 훨씬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스스로 깨어있고 인지하고 알아차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저번에 그 말씀 듣고 요새 뭐 월호 스님이 10시에 그걸 하시거든. 라디오 이제는 그거 듣는데 그분이 일자 못하는 계속 그냥 읽으시더라고요. 반야심리 할 때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근기 때문에 그러죠. 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말했듯이 이 정도로 끊어서 읽을 정도 근기 되려면 사실 중근기 이상은 돼야 되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가 이렇게 다시 대중화되고 이제 포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근기가 중생 근기가 일반인 근기가 약했잖아요. 학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 뭐 불교는 하이클래스 종교였잖아요. 문화였잖아요. 원효대사가 이제 그냥 연불선으로 이렇게 대중화시켰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이런 근기의 그 포교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었지.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일반인 자체가 얼마나 많이 깨어 있어요. 정보에 능하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따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 반야바람 일다 고심무가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장애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술술 풀려 나가는 거야. 이제 끝판으로 가니까 서술에 여기부터 이제 즐겁게 노는 즐기는 의미예요. 그래 무가애고니까 무가애고니까 장애가 마음에 없는 연고로 무유, 공포심도, 두려움도 없어졌겠죠.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겠지만 원래 전도 몽상 구경 이거는 좀
다음 진도를 위해서 이제 고만해야지. 두려움은 결국은 다 죽음이. 결국은 죽음이에요. 예, 아무리 저래 해도 다 네. 거기에 네, 거기에 들어가 비결.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상가 문화는 밝음의 문화예요. 근데 상복이 그래서 흰색이. 흰색이거나 밝은 색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나 이런 쪽 보면 검은색. 전부 새카만 색이죠. 그들은 죽음을 모르는 세상이고 두려움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죽음이 초상이 잔치처럼 했는데 이제는 그렇죠. 잔치처럼 했죠. 그리고 티베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죽으면은 이제 문상 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생전에 잘했던 거, 긍정적인 것만 다 서술하고 간대요. 그냥 그 얘기만 하고 간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시다림 같은 데 가면 이제 많이 이제 법문을 해주는 게 상주를 우리 무슨 잠자지 말라 그러죠? 네. 잠 못 자게 하고 못 씻게 하고 씻지 못하게 하고 그죠? 왜 이러냐고 이거. 근데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촛불 계속 켜고 꺼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상 등 있죠? 바깥에 등 켜는 거. 네. 그거 절대 꺼지지 않게 하고 집안에 불 꺼지지 않게 하고 계속 밝게 유지시켜주죠. 우리나라 상가 문화는 계속 밝음의 문화예요. 왜? 이제는 광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광명. 우리는 어디서 왔어? 빛에서 왔어요.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미타예요. 아미타가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는 이제 부정어고 미타는 이제 광명 내지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광명이나 생명이 유한하다. 유한한데 그렇지 않다. 야가 아니 불자 그런 뜻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가 무량한 광명이라는 뜻이고 무량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과학적으로 생명체는 어디서 왔냐? 빛에서 왔다고 그러잖아. 근데 물질이 다 소해서 가면 다시 왔던 대로 빛으로 가는 거죠. 광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마당이지 지금 상가가. 가는 마당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밝게 해줘야지. 밝게. 그래야 자기가 왔던 곳이 어떤 곳인지를 무의식으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가 문화는 다 밝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요새 상복 보세요. 다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법문을 꼭 해줬는데 그 상가에 가서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선택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상주들한테. 아니면은 같이 있거나 그런데 지금은 거의 99%가 다 검정색이에요. 네. 싫어. 근데 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한복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활한복 그런 거 입잖아요. 활동하기 좋은 한복 형태로 그 상복을 입잖아요. 까만색으로. 근데 동전은 흰색. 동전이 흰색 입어요. 흰색을 달어. 왜 상주들이 검은색으로 옷을 입냐니까는 그 때 잘 타니까 지저분해지니까 검은색으로 입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며느리들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옷 중에 제일 때 많이 타는 데가 어디야? 목이에요. 이거는 왜 굳이 동전을 흰색으로 해? 그래서 약간 흰색에서 벗어나서 회색으로 하더라고. 회색. 왜 때에 관계된 실용만 따진다면 왜 동전을 굳이 때 잘 타는 색으로 하냐고. 이 흰색이라는 이 밝음이라는 게 억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에 이미 전통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잊지 말자는 거야. 이 흰 광명, 빛을, 밝은 빛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건 어디다 걸고 다녀요? 목에다 걸고 있는 거예요. 왜?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전이 바로 우리 목숨이에요. 가장 소중한 목숨, 마지막 지켜야 될 거. 마지막 지켜야 될 게 뭐야? 광명이야. 밝은 빛. 왜? 우리는 빛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기 때문에. 불은
무조건 빛을 얘기해요. 붓다, 붓다, 붓다. 우리말에 붓다, 불다, 불다. 어원이 같대요. 붓다, 붓다, 박다. 박달단. 박달단 하면 뭐 생각이 나요? 이게 뭐예요? 당군. 박달단자 쓰거든. 박다, 흰백이죠? 머리가 밝은 산? 백두산. 백두산. 신성한 건 다 흰색으로 쓰죠? 네. 히말라야. 머리가 희죠? 네. 머리죠? 희머리. 사람 중에 가장 밝은 사람, 머리가 흰 사람 누구예요? 머리카락이 흰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이죠. 그렇지. 할아버지. 음. 할아버지, 할머니. 한 아버지, 한 어머니예요. 한이 뭐예요? 박다. 그래서 어른은 머리가 휘어진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 밝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어른 대접해 준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왜?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를 성찰해서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나이가 곧 삶의 지혜의 거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른 대접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하고 어른하고 지혜하고 별밖에 없죠. 네. 어른하고 어르신하고. 거의 다 같아. 오늘은 이제 이 동네에 계신 분만 있으니까 내가 계속 오래 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 정보나 자료 근거가 물질적으로 있지 않아도 지구상의 문명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되고 어떤 유사성으로 갔다가 보여요. 그러면 그것이 그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냐면 우리 정신에 남아 있어요. 정신을 가장 바깥으로 쉽게 표현되는 게 보면은 그림이나 그다음 말이에요. 언어. 언어에 다 담겨 있어요. 언어. 그래서 기록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확실한 거는 언어 역사예요. 언어 철학이고. 그래서 언어가 없어지면 결국은 그 민족이 없어져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 혼을 없애려고 제일 먼저 한 게 말을 못 쓰게 한 거예요. 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말 안에. 고향. 불교의 공사상 있잖아요. 예? 이 동그라미의 시작이 어디예요? 말할 수 없지 뭐. 찝는 데가 시작이죠. 그럼 끝이 어디예요? 찝는 데 바로 옆이 끝이야. 그러면 요 점은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그럼 천부경의 일시무시, 일종무종일 똑같죠? 공사상하고 똑같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란 말 들어봤어요? 네. 끄트머리. 이게 끝이 머리다. 끝머리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저 일초 스승님께서 일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강한 충격을 받았지. 이런 말이 우리 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죠. 태극에서 이게 이렇게 이제 음과 양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우주의 이치가 이렇게 이 힘의 태극의 원리에서 간다는 거예요. 음과 예를 들면 뭐 밖에도 상관없어요. 양 이렇게 섞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운동 방향이 있죠.
요거 이렇게 하나 놓고 보면. 그죠? 운동방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도는 거잖아,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허블 만한 경우 우주의 어떤 성운을 찍으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더만. 그럼 얘가 뭐 이렇게 돈다고 칩시다. 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뭐예요? 꼬리예요, 머리예요? 꼬리. 얘 입장에서. 아, 머리. 여기 이렇게 도니까 여기 시작되잖아. 얘가 머리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양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예요? 꼬리. 꼬리죠. 그럼 이 부분이 뭐야? 끄트머리. 끄트머리죠. 끄트머리는 완성을 의미하는 거야. 음과 양이 완전하게 만난 곳. 이게 음이고 주역에서 이게 양이에요. 얘가 서서 올라간 게 이게 십자가야. 열십자야. 이게 10이라고. 그래서 심리야, 이게 심리. 이렇게 하면 동네 리자가 되고 여기다 이걸 붙이면 이치 리자가 되잖아요. 심리. 심리도 못 가서 병이 난다. 깨우치지도 못하는. 심리라는 거는 음과 양이 완성이 됐으니까 깨달음의 동네죠. 깨달음의 이치죠. 보리죠, 보리. 아제아제 바라아제죠. 그 동네죠, 이게. 극락이죠. 열반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열. 열이 뭐예요, 열?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잖아. 열이 뭐냐고. 갖췄다. 응? 완성. 오픈이야, 오픈. 아, 열렸다. 열렸다. 말이 맞잖아. 1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네. 9개 쌓인 다음에, 그 다음은 에서 영어로 1로 가야 되죠. 그거 또 공이라고도 하지, 열을. 네. 공, 1, 2, 3 이렇게 가죠. 네. 그러면은 물질이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쌓일 만큼 다 쌓여가지고 9개까지가 아홉이란 말이야. 9가지가 완벽하게 다 쌓였어. 그 다음은 새로운 경계가 열리는 거야. 열리죠. 그게 열이야. 우리는 순수한 말로. 그러면은 오늘 다 나온다. 오늘 아, 눈초사가 참 안 됐네. 가서 이거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또 나와. 이거 나 많이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떨어져가지고 씨가 이 과육이 썩어서 새싹이 나서 나무가 됐죠. 네. 그래가지고 꽃이 펴서 다시 뭐가 열매. 열매가 열렸다. 열매. 이거를 뭐라 불러? 열매. 열매라고 불리고 열매가 어떻게 했다고? 열렸다. 열렸다고 그래. 이 땅속에 있던 애가 이쪽으로 가서 이 허공이라는 공간체로 열려서 맺혔죠. 네. 열려서 열렸다. 맺혔다고. 열매. 그걸 또 열렸다. 이 허공으로 열려야 열려서 맺히죠. 이 열매가 열린 거야. 열린 거.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물질이 다 차서 새로운 경계가 열린 게 열십자고. 그러니까 완성된 거 맞죠? 네. 아까 음과 양이 만나는. 합일된 거. 열 맞죠? 네. 그거를 공이라고 한문으로 하면 맞죠? 네. 허공 세계, 공의 세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열에서 십진법에서 다시 뭐가 시작돼요? 하나가 되죠. 하나. 예. 다시 물질이 하나로 시작되죠. 원래 본체로 들어가죠. 얘가 열려서 다시 땀에 떨어지면 원래 씨에서 하나 시작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다시 열려서 다시 하나로 가죠. 정확히 맞죠? 자연의 이치하고. 우리나라 하나, 둘, 셋, 넷, 열 정확히 맞죠? 이게 억지로 깨맞힌 것 같습니까? 이 끄트머리라는 내가 그 잘났다고 날아다닐 때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일자 초자 스승님을 만나서 이 끄트머리라는 이 법문을 듣고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의 정신문화가 그 정도인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부처님 말씀이나 뭐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다 알았죠? 그럼 이 안에 도교적인 내용이나 유교적인 내용이나 다 있잖아요. 과학도 다 들어가 있죠. 이제 이거는 그냥 유희에 유희. 한번. 아니 그리고 저기 스님에도 저기 올렸잖아요. 그 공자형 갔다 오실 때 그 사진 찍으셔가지고. 네, 아 그거. 네. 저는 그거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요새 뭐 목탁이 나는 목탁을 갖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이제 두 번 내 이렇게 올렸었는데 스탠드만 나는 스탠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뭐 바탕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생겼고 까만색으로 올렸으면 그게 돌을 주워서 쌓고 그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거는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경험으로 되돌려 들어가지 못한 현상에 머무른 이야기고요. 내가 두 가지 올렸는데 하나는 내 사이트에 올린 거는 이제 나무. 예전에 우리 그 현우 어렸을 때 산책하면서 이제 둘이 같이 나누고 경험했던 부분이었는데 나무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한 뭐 보통 2m, 3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된 게. 여기에 달의 넝쿨이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그런 사진을 내가 올렸어요. 정확하게 봉정랑 갈 때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 그걸 딱 보고, 이게 예를 들면 여기가 2m야. 그러면 이 달의 넝쿨이 이거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고 싶은 데 갔어. 실제로 이런 게 많아요. 산에 가보세요. 얘가 이렇게 꽈서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이 첫 가지에 그냥 이렇게 올라갔어. 그거 어렸을 때 타고 갔나?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옆으로 타고 올라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거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김초사님이 금방 얘기를 하는 나 이걸 딱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의문이더라고. 얘 달의 넝쿨이 이렇게 새싹이 나왔을 때 혼자 힘으로 이걸 못 견디잖아. 그렇게 말해. 그 여기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이거를. 그래서 초등학교였을 때 현우한테 물어봤어요. 현우야 저거 신기하지 않니? 쟤가 어떻게 저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갔냐? 그거를 내가 아는 척하면서 물어봤다고 걔한테 문제 내는 것. 그러면서 걔가 고민하는 동안 나도 이제 고민을 했지. 그러니까 난 이제 아까 말한 답이 나왔어요. 얘가 몇 마디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보고 저렇게 얘기해보고 뭐 바람 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바람 타면 얘가 이게 어떻게 반드시 올라가니? 휘어지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러다가 스님 그러면은 이 나무가 어렸을 때 요만했을 때 얘가 여기 올라타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 그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을 보자는 거지. 내가 그 현상을 딱 보고 얘가 어떻게 신기하게 여기 올라갔어. 2m가 넘는 데를 혼자 어떻게 올라갔을까. 여기 이 의문이 안 풀렸던 거는 이 현상에만 상으로 집착해 있으니까 답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려서 이렇게 묘목부터 자랄 수 있다라는 유연성, 이 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를 봤다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타고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 걔가 이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역시 어린애가 어른보다 훨씬 사고의 상이 적구나. 고정관념이 유연하구나. 근데 지금 김초사님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대단하시네. 어?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 신기하다고 하면 머무르지. 네. 이게 어렸을 때 같이 타고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의 유연성이 우리한테는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뿐이야. 이게 그렇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있겠지만은 요거를 하나 올렸었고, 요게 이제 금강경의 상에 관계된 법문을 할 때 내가 이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본 사람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산에 가면은
이렇게 돌들을 쌓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네. 요거 사진을 찍어서 내가 올린 거죠. 네. 산에 간 사람들이 이 돌탑을 쌓는 이유, 심리의 현상을 자기를 되돌아봐서 자기의 경험치로 뭐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올렸던 거잖아요. 저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걸 쌓는 심리. 그거 싸우면은 복 받는